오늘 3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송처럼요, 찬양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삶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이웃이 너 뭐 달라졌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외모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심령만 변화되면 안 돼요. 외모도 변화돼야 돼요. 혹시 살찌기를 원하는 분은 살찌시고, 살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살 빠지시고,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름다워지시고 젊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 사랑은요, 모든 걸 변화시킨답니다. 원래 제가 이거 했는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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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했는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 보래가지고 내가 참 지금 안 계시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말해요. 못하고 있는데. 그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할게요. 사랑해 하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변화시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12절에서 32절 2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애도 기간을 지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세상에 두 진영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한 민족이. 한 진영은 어떤 진영이었느냐?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진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1지파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한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한 진영을 이루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세운 이스보셋 중심으로 11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화평하고 연합하고 더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그래야죠. 왕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요. 죄송한데 성경은 그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히 분쟁이 생기고, 당연히 싸움이 생기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이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보셋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삼촌인 아브넬 군대 장관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다윗을 대표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조카 요압 장군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대표로 나와서 자신을 따르는 그 신복들을 데리고 어디에 모였느냐? 기브온 못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쪽에 한 무리, 저쪽에 한 무리가 대치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대치하고 끝나지 않아요. 서로 싸우려고 마음만 먹고 끝나지 않아요. 그 분쟁의 그 싸움이 이제는 전쟁이 되어서 오늘 읽었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툼이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심히 맹렬하여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으라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읽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2부 때 한 명이 나타났어요. 이따가 그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싸움을 심히 맹렬해서 그 2장의 결론은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라고 기브온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보면요, 기브온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남기고, 누군가의 눈물을 남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싸움이 아닌, 다툼이 아닌 하나 되는 곳에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에서 싸움이 상처로 남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서로
겨루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브넬과 요압은 각 진영을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때로는 위협 앞에서, 전쟁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모으고 전쟁할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한 백성들을, 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데,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군대 장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 군대를 데리고, 충성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야 돼요. 이왕 싸우는 거 승리해야죠. 그래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만 지켜서는 안 돼요. 이 군대 장관의 사명은 뭐냐?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 군사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며, 그 군사들의 생명까지도 그 전쟁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대 장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브넬이라는 그 장관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12명을 보내며 요압 장군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12명 뽑을 거니까 너희도 12명 뽑아서 싸우자, 대결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을 선발해서 이제 싸우자, 겨뤄보자 라고 말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제로는 24명이 이제 싸우는데, 고대 근동의 싸움처럼요,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 한 손을, 칼 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죽이는데 용맹스럽게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용맹스럽다, 우리는 이렇게 강인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싸움에서 24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그 청년들이 일제히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소중한 생명 모두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원어를 성경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요, 여러 번역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14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서 그 24명을 말하는 거예요, 겨루게 하자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은 수년 전에 있었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은 조금 의역에 가깝게 이 시대에 맞게 좀 해석한 거고, 개역 한글판, 예전의 성경은요,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한 성경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었느냐?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군대 장관이 모여서 청년 12명씩을 뽑아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그 생명을 지켜야 할 장군이 청년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가족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인 그 청년들의 생명을 걸고 장난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12명의 청년을 가지고 장난한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장난에 동조하며 12명의 청년을 그 전쟁의 장난 가운데 보낸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전쟁 놀이를 하자는 제안을 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그 생명을 담보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12명을 보내서 24명을 죽게 하는 그 사람도
그 행위를 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3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신복과 이스보셋의 신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이제 기브온 그 웅덩이 앞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요,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 아브넬은 그 12명을 데리고 그 군사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의 그 웅덩이 앞에 섰을 때 나와 그들과 만나 함께 앉으니 라고 성경은 의역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무장을 시키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나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와는요 원어는 야채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아브넬을 따르는 신복들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선택한 왕을 다윗을 옹립한 요압의 사람들도, 요압을 따르는 그 신복들도 어떻게 하느냐, 나와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무장하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도 동일하게 무장하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요 독장 난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뭐냐?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나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맞서지 아니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와 다른 색깔과 다른 진영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군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서게 하는 게, 싸우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맞서서 싸우는, 맞서서 전쟁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고, 누군가를 세우는 데 쓰임 받으시고, 누군가를 칭송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에서 싸움은 왜 상처가 되었느냐? 달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2명씩 선발해서 그 싸움에서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쪽이 12명 죽고 이쪽이 12명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12명의 그 싸움에서 이제는 전면전으로 일어났어요. 요압을 따르는 신복들과 아브넬을 따르는 그 신복들이 이제 전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면전에서 누가 이겼느냐? 요압을 따르는 신복들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아브넬이 쫓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쫓겨가는 승리의 그 기울기가 이제 요압 쪽으로, 다윗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특출나게 한 명이 계속 소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아사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사헬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읽었던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 아사헬은 발이 들노루처럼 빠른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창과 칼과 아니면 활로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발이 노루처럼 빠르대요. 얼마나 귀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발이 노루처럼 빠른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적장을 기습해서 쳐 죽일 수 있어요. 적장의 길을 뺏어올 수 있어요. 적장의 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싸우기도 전에 이긴 전쟁이에요. 그만큼 특출난 사람이 아사헬이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좌로 치우칠 때도 있고 우로 치우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여러 가지 이익과 또 나의 욕심과 아니면 나의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저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헬은 좌우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아사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진 않았지만요,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아사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살다 보면 이쪽에서 이런 말 하고 저쪽에서 저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리 가고 싶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리 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배가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사헬은 오늘 21절과 23절 말씀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확하게 달려간 사람이 아사헬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사헬이었어요. 그 아사헬이 아브넬을 이제 적장 그 군대 장관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18절부터 쭉.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아사헬의 결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아사헬이 엎드려 죽음에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 죽었는가? 18절부터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요.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이유가 나와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부족함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빠른 발 때문에 죽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죽었어요. 그는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목표가 분명한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 때문에 죽었냐고요. 아사헬은요, 자신의 탁월함을 믿었던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겁니까?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쫓아갈 것입니까? 이 전쟁 가운데 저 수장을 내가 목을 벨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그냥 전적을 세우려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잘남 때문에, 그의 자랑거리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칼이 찔려 죽은 사람이 아사헬입니다. 아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나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과 그 다툼과 그 전쟁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가리이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성읍으로 가리이까 하나님 앞에 묻고 움직였어요. 하나님, 내가 저 전쟁 가운데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 능력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나를 죽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 믿고 자신의 힘 믿고 여러 가지 백 믿고 여러 가지 그 배경 믿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툼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내가 하리이까 묻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묻지도 않아요. 나의 능력으로 공적을 세우려고, 뭔가 나타내려고, 또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누군가에게 짓밟힐까 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이 싸움과 이 다툼과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이요, 꼭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두 왕은 아니죠. 그 다음에 다툼, 싸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인가? 다툼인가? 전쟁인가? 묻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이라면 분명히 이기셔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혹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툼이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이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전쟁이라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브온에서 싸움이 상처로 남은 이유는 뭐냐? 없어진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세력 확장을 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동족끼리 싸우니까 이 아브넬이 이 요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휴전하자, 그만 싸우자, 언제까지 쫓아올래? 그러다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압은 멈춰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무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요압의 무리는요, 다윗의 신복 20명이 무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브넬을 따르는 이스라엘에 속한, 북이스라엘에 속한 무리에 36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싸움과 그 전쟁 가운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겼네, 요압이 이겼네. 숫자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아브넬이 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두가 다 그 전쟁 가운데 아픔을 가지며 모두가 그 전쟁 가운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의 신복 20명 가운데는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음을 짊어갈 다음 세대 청년, 젊은 청년, 용맹한 청년, 충성한 청년 12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또 그 20명 중에 한 명, 아사엘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아브넬에 속한 그 사람 중에 360명은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책임질 사람이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쪽도 그런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쪽도 그런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결국은 모두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게 조금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다퉈라, 그래서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겨도 그 이김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전쟁과 다툼과 싸움에 휩쓸려서 누군가를 죽이며 누군가를 끌어내고 누군가를 나누고 그런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손해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봐요. 이렇게 1부, 2부를 설교했더니 어떤 2부에 나오신 성도님이 집에 가서 읽으라니까 꼭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지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제 목양실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성도님 한 분이.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요. 진짜로. 근데 그 맥락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묻는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하리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리까?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인지 다툼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언제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이 있잖아요.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죄송한데 정치로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쪽에 서든 내가 저쪽에 서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인가? 이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요, 요압과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압과 아사엘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2장까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사엘은 자신의 재능만 믿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요압은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어요.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엘은 그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야, 그러면 되겠냐? 같은 동족끼리 그러면 되겠냐? 옆에 있는 다른 군사들 전리품 가져가서 그냥 너 자랑하고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리? 너가 죽으면, 내가 너를 죽이면 형을 어떻게 보겠니? 하면서 그만해라,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사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30절에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싸움을 그치고 돌아왔어요. 아마 따르는 신복들은요, 장군님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저렇게 꽁무니 빼고 도망간 저 사람, 저 민족 한 번에 쳐버리고 이제 우리의 왕 다윗을 왕위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위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도망가는 저 도망자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0절에 요압은 아비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적어도 오늘 2장까지는요 그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사는 동안,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는 것처럼 대답하시는데, 가정 아니에요. 가정. 우리가 지금 옆에 사람과 안 싸운 것처럼 앉아있지만 언제 싸웠는지 한번 기억해봐요.
그런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가정이에요. 싸우는 거, 저도 싸워요. 요즘은 싸울 시간이 없어서 못 싸우는데 때로는 싸워요. 목사도 싸워요. 성도도 싸우고 직분자도 다 싸워요. 믿어도 싸우고 안 믿어도 싸워요. 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부부간에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멈춰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싸운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멈출 것 있다면 멈추길 바랍니다. 우리의 민족이 멈춰야 할 것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멈출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우리 민족, 우리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